김기시철 회계로 섬기시고 보안교회 사역하시면 황영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아름답고 고귀한 쉴만한 물가교회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를 풍성케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쉴만한 물가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 및 원로 목사 주대 예배로 드립니다. 1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릿돌이 뒤져서 지켜주시고 또한 부흥발전 성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보화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보화로 만족하는 성숙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은혜의 축복의 통로이었습니다. 기대년의 그 풍상을 고비고비마다 섭리로 역사하시어 축복에 이르도록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하는 말씀대로 수고하고 애쓰며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이 쉴만한 물가의 밭을 통하여 울창한 숲으로 변한 이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0여 년 동안 이제 헌신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겨자씨 하나처럼 생겨졌지만 이제는 오랫한 장년교회로 자라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처럼 쉴만한 물가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함으로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지역사회와 김제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흘려보내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10여 년 동안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와 헌신과 정성으로 아름답게 섬기셨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 취임과 원로 목사 추대를 축하 예배를 드리오니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정대조 목사님, 그리고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집을 맡아 모세처럼 우직하게 충성 봉사하게 하신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는 고영숙 목사님, 주님의 귀하신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사랑하는 김장주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로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또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김제시작 서기로 섬기시고 상수교회 다니시는 허은정 목사님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네. 불불이 두렵 장모 묘범대 주 높은 산성내 방패 되시네.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은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말씀해 정대재 목사님, 그리고 오늘 목사님으로 초대받으시는 고영수 목사님,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마 우리는 다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 철학자의 이 사유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짧고 단순한 메시지는 중세 신학을 허물고 수많은 아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컨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욕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스피노자가 한 말입니다. 또 이렇게도 변형이 됩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요, 수학자가 한 말. 또 근대에 오면
이 말씀은 이렇게 변형됩니다. 나는 저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알베르 까뮤라고 하는 작가가 한 말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파생어가 생겼습니다. 나는 애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현재 20세기 신학자요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프랑스의 데리다라고 하는 분이 일컬었던 선언이었습니다. 이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력한 메시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실은 이 말씀의 뿌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했던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가 보통 읽고 있는 개정판에는 그 본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만큼 좀 흩어져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고통을 받을 때도 우리 옛날 성경 1910년에 번역되었던 우리 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충실한 번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데이다가 아니죠. 데카르트가 했던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동사를 활용한 메시지의 전달, 이것은 히브리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수학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에서 여러 차례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역시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 또 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도 두 개의 단어로 그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 말씀이 왜 그 동사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두 개의 동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6편의 10절의 이 말씀이 지금 번역이 좀 본래 의미를 흩어놓았기 때문에 이제 본래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학자들이 아무래도 관심 갖고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 당시 혹은 예수님보다 또 그 이전에 이 목격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0인역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살리실 것이다. 시편 116편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 말씀 또한 시편 116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죠. 뛰어난 신학자였고 또 명석한 수사학자였던 바울은 이 두 동사를 통해서 그의 신학을, 그의 선교를 한마디로 압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학은 또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 혹은 압축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믿습니다가 맨 나중에 갑니다만 영어나 라틴어나 헬라어에서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성령 보혜사를.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말할 수 있다. 놀랍죠? 시편의 이 한 말씀, 한 구절 속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기독교의 신학이 다 압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나는 믿는다 고로 말한다라고 할 때 내가 믿고 내가 말하는 그 목적은 뭘까요? 요한복음에는 놀랍게도 복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입에 떠올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나옵니까? 진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우리를 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다른 복음서에, 다른 책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보십시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므로써 자유케 된다. 저는 이 말씀도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랄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핵심은 시편에 있는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또는 나는 말한다. 죄송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그러므로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해석을 하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진리를 통해서 그 자유로움이 세상과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봉사,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어진다. 그 뜻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뛰어난 바흐 음악의 전문가, 올가니스트였습니다. 또 신학자로서 역사적 예술을 연구해서 세상 모든 신학자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그는 대학 교수로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주 특출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재능과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가봉에 가서 자신을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그 오지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 외경 사상을 또 파헤쳐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일련의 이 행동은 그가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자유로움, 그래서 진리가 원하는 진리의 자발성, 그 스스로 체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진리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은 우리들의 자발성을 요구합니다. 강요나 의무가 아닙니다. 슈바이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일자리를 마다하고 거부하고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에 헌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요새는 외국 여행
아주 자유롭고 또 여러분들 자녀분 중에도 뭐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이 들어있죠. 제가 공부했던 그 미국에는 각 주마다 그 별명이 있어요. 전라도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주마다 별명이 있어요. 뉴욕 같으면 뉴욕의 별명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빌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하와이는 뭔지 아세요? 하와이는 알로하 스테이트, 알로하.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이 시카고는 이제 링컨이 거기서 주지사하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랜드 오브 링컨의 고향 뭐 그렇게 그런 의미입니다만 실제로 고향은 아니죠. 그런데 저 남부에 테네시라고 하는 조그만 주가 있습니다. 이 테네시 주의 별명이 자원봉사하는 주다. Volunteer State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그 이름이 붙게 된 계기는 있습니다만 주에서 자신들의 별명을 자원봉사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매우 저한테는 흥미로운 제목 혹은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미국 내에서 있었던 전쟁과 관련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남부 전쟁 이전에 이제 멕시코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스페인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이 병력이 필요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원해다오 이런 공고를 붙였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제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면서 자원봉사 뭐 이런 개념을 이제 주 별명으로 삼았던 거죠. 저는 이 테네시 주가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완고한 믿음의 실천을 보이는 동네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자발성, 진리 앞에 자발성을 요구한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그 테네시 주의 그 별명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여전히 봉사와 섬김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가지는 자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흥배정 목사님,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녔지만 그가 실제로 교회를 또는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간절함에 따라서 이제 교회는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옥스퍼드에서 유학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뭔가 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여러 가지 이 신경험 혹은 기독교 신앙을 접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홍대주 목사님에게는 질문이 계속 꼬리를 무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인성과 기적에 대해서 질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유학 공부 왔으니 공부에 집중해야 될 텐데 공부가 방해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그의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질문에 그래도 끈질기게 참을성 있게 들어주신 한 목사님이 계셨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 갔습니다. 그렇듯 6년 동안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본인이 확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그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그 수많은 질문들은 하나님의 혹은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질문만 계속 던지고 있는 그 자신을 스스로 보게 된 겁니다.
진리 앞에선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에게 질문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 멸망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자 담임 목사님으로 나섭니다. 그의 앞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영수 목사님, 제가 이제 신학교 선생이 되고 처음 수업을 했을 때 뵙게 된 분이에요. 교사로 공직하시다가 신학교에 오셨고 또 늦게 오셨지만 신학 공부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자원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쉴만한 물가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복된 삶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주님께서 그 복음의 자유와 또 진리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섬김을 계속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시인처럼 믿는 말을 믿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바를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두 분 목사님 또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신학 공부하는 동안 줄곧 하나님께 묻고 동료들에게 질문하고 신학교 선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던 우리 형대조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답을 해야 될 차례가 왔습니다. 어떤 질문이 쏘아질지 모릅니다. 그 질문 앞에 내가 믿는 거로 나는 말할 수 있다. 시편 시인의 고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에 찾아오는 교우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심탁, 참으로 소망 있는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실만한 물가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시인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이 고백이 시편과 바울을 통해서 우리 형대조 목사님과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고백되고 또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실만한 물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새롭게 취임하시는 형대조 목사님과 모든 목사님을 부재받는 고영숙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쉼과 하늘에 대한 소망을 늘 발견하는 아름다운 실만한 물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목사님들의 목회 여정이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형대조 목사님 나오셔서 옆에 서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이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쉴만한 물가 교회의 목회를 형대조 목사님에게 위임하는 예식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교회의 청빙서가 노회를 통하여 형대조 목사님에게 전달되었고 그가 청빙받을 의사를 노회에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북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형대조 목사님에게 위임하려 합니다.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이름으로 취임하는 형대조 목사님에게 거룩한 규례에 따라 몇 가지를 물으려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하고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떼를 먹이며 기쁜 마음과 성실함으로 목회에 임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며 이 교회의 사제로 또 세상의 예언자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대는 본노회가 하는 일과 총회의 일과 세계교회의 증언에 참여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의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형대조 목사님을 본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맞이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형대조 목사님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사제로 정중히 맞이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형대조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영적인 치리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본교단 총회의 규정을 잘 지키며 항상 형대조 목사님에게 사랑과 기도로 후원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의 권위로 나는 형대조 목사님이 쉴만한 물가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시는 이들을 뽑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형대조 목사님을 특별히 성별하여 쉴만한 물가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형대조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대조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형대조 목사님이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신실한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서지에 보니까 형대조 목사님 인사하시고 꽃다발은 자발적으로 증정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선택해서 참석해 주신 전북 부회장이신 박기주 목사님, 그리고 경제 시찰장이신 오기정 목사님과 구만진 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복양 회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전해주신 김창구 교수님께도 이걸 설교 맡아서 사양치 않고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말씀, 오늘 해주신 말씀 깊이 많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행식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여러분들 계시고요. 또 특별히 멀리서 와주신 일산 제1교회 교우분들, 또 여러 가지로 또 도와주신 민영선 목사님, 박사님 사모님, 참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 준비 과정에서 조은수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했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나이에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어서 모든 게 조심스럽고 또 앞으로도 배워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고영수 목사님께서도 늦게 신학 시작하셨고 하셔서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에 물러서지 않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랑과 인내로 이루어 오셨듯이 저도 제게 맡겨진 길을 성실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이름처럼 이 교회가 누구에게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서 생명의 물결이 흐르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 동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사교회 안종수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한국 기독교장로회 천북로회 김제 시찰에 속한 쉴만한 물가교회 고영숙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70여 년 전 고영숙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영숙 목사님은 고시 가정에 사랑받는 딸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육자의 길을 걸으며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아내로 어머니로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아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시다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의 사역을 섬세하게 감당하시면서 노예와 총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러한 인생 여정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신 성자 하나님이시여, 이제 고영숙 목사님께서 교회의 법에 따라 목사의 사명을 마치시고 제2의 새로운 사명의식으로 남은 생을 사시고자 합니다. 이후의 삶을 사시면서 남편 장로님과 함께 쉴만한 물가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밝히 비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시여, 고영숙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강건함을 주셔서 남은 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리라 믿사오며 고영숙 목사님과 일생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영숙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쉴만한 물가교회를 설립하시고 지난 11년간 말씀과 섬김으로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본 교회는 그 사역을 깊이 인정하여 이 시간 목사님을 본 교회의 원로 목사로 정중히 추대합니다.
이제 고용수 목사님을 실만한 물가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이제 추대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패, 목사 고영수, 주의 부르심을 따라 쉴만한 물가교회를 세우시고 진실한 믿음과 온유한 섬김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오신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고영수 목사님을 본교회의 원로 목사로 추대합니다. 이에 온 교우들이 그 고마운 뜻을 깊이 기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5월 2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실만한 물가교회 교우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걸어가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참 제가 주의 길을 가겠노라 했지만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내몰린 그런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 길을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저를 쫓아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진즉 젊었을 때 좀 불러주시지 이렇게 나이 먹고 이제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좋은 분들 때에 따라서 돕는 분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 전북 노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한 성도님들 그 도우심과 사랑으로 그래도 삶의 이 짧은 한 자락이나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노회에서 은퇴식 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중에 가장 고마웠던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김제시찰 소속의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늘 곁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부족한 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아직도 미숙하지만 잘 섰습니다. 사실은 뭐 원로 목사 추대 그 소리 제가 듣기는 너무 부족하죠. 뭐 30년 40년 목회한 것도 아니고 겨우 제가 목회 길을 들어선 것이 2008년이니까 길게 잡으면 17년이죠. 그 기간 동안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원로예요. 그런데 그냥 이제 나이 먹었으니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목사님을 섬기는 것,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을 정신 차려서 해봐라. 그렇게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는 어느 분은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배그 종군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인사가 그 말 하길래 그만 빼고 평신도가 되어서 정말 목사님 마음 편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시댁 식구들, 우리 교회 처음부터 우리 이종열 목사님 저 가르쳐 주시느라고 많이 애써주셨어요. 우리 이종태 목사님 참 때마다 가서 많은 도움 주시고 시댁 식구들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전부 자랑스러운 우리 기장 집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 식구들, 제가 부모에게 효도 못해도 우리 내 동생 어머니 끝까지 잘 모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짐을 져준 동생에게도 고맙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참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남편 하늘에 떠가는 비행기만 봐도 여행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저 때문에 발이 묶여서 못 가는데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좀 즐기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 위해서 우리 형대조 목사님 정말 귀한 분 보내주셨으니 이 쉴만한 물가 교회에서 생명샘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이 아니라 꽃다발을 목사님이 생김새는 이렇게 여리여리 하시잖아요. 정말 여성스럽고 저도 지난주에 제가 5.18, 7.18 관계되는 설교를 했다고 저쪽 합동치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냐고 그래요. 근데 저보다 더 강성이신 분이 우리 고영석 목사님. 이 시간에는 오늘 예식을 권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우선 우리 전북교회 전 노회장님이시고 금국교회를 다녀와시는 윤현열 목사님 권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우리 형대주 목사님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형대주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정하시는 우리 신만한 물가교회 성도님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또 원로 목사로 초대받으신 고영성 목사님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형대주 목사님보다 한 발 먼저 목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능력이 많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목사님보다 한 걸음 먼저 걸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섰습니다. 특별히 제가 임시담장이라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섰습니다. 목사님께 권면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드릴까 기도하는데 로마서 14장, 15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3장, 14장 말씀은 12장부터 시작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세 번째 큰 주제로 오늘 15장에 보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14장과 15장을 꿰뚫는 한 단어가 있다면 2절에 보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4장,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좋은 이웃이 되라 하는 주제예요. 목사님, 제가 먼저 걸어와 보니까 행복한 목사가 되려면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서십시오. 행복한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는 사람 모습을 보니까
목사 되려고 하니까 실패하더라고요. 목사 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내 행복했던 목회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웃되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좋은 이웃되려고 하니까 나도 행복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제가 한 걸음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이웃 되려고 하십시오. 행복한 목사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에게 좋은 이웃 되십시오.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불편해요. 그런데 이웃의 관계는 행복해요. 목사님이 좋은 이웃 되어주셔서 목사님이 어려운 거 있으면 살짝 모르게 도와주시고 아멘. 목사님을 위해서 뒤에서 살짝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이웃이면 신앙생활에 행복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좋은 목사님 오셨는데 좋은 이웃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목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은퇴하신 우리 고영수 목사님 또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인 한 번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도서관 하나가 여러분 곁에 오는 거예요. 이 지역에 누가 오는 거예요? 도서관 하나가 통째로 오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지역에서 좋은 이웃 되면 이 지역에 도서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을 내가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면 꼰대라는 소리 들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 내가 이웃들이라 이런 마음 먹으면 나도 행복해지고 새로 오신 목사님도 행복해져요. 제가 한 걸음 걸어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은 경치 얼마나 좋아요? 이곳에서 목회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처음 목회하시는데 행복한 목회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남은 여생 행복한 노후가 되셔서 어차피 한 세상 살다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행복한 인생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수 한번. 앞서서 다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황대주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초빙해주신 우리 고영수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또 교우들께도 황대주 목사님의 도역자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귀한 자리, 한 목회자가 은퇴하는 또 새로운 목회자가 새로운 거룩한 길을 청빙을 받는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저는 현근정 목사님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불고등을 배웠습니다. 허례와 관례에 매이지 않는 용기와 또 그 자유로움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허례와 관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자유로움을 누립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용기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찬주 교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끊임없는 탐구와 질문, 고뇌 속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무게감은 또 얼마나 깊은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황대조 목사님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진리를 향한 탐구와 또 기도와 하늘의 응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황대조 목사님을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교역자라는 표현보다는 구도자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설교 한 편 허투루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한 번 하는데 대충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분에게서 나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그리고 그 설교 한 편이 얼마나 긴 여운을 남기는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아마 목사님의 그 삶에 동행하신 분이라면, 그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 그 마음을 공감하실 겁니다. 딱 한 분 동의하지 않은 분이 계시겠죠. 본인 겸손한 분이셔서 서로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이런 분이 형제조 목사님이라고 저는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부르신 여러분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했습니다. 쉴만한 물가교회 그 이름만큼이나 형제조 목사님조차도 쉴 수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품이 넓은 교회,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구도자 형제조 목사님과 쉴만한 품이 넓은 교회가 만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그 기대가 됐습니다. 고영수 목사님과 또 교우들 그리고 형제조 목사님 이 만남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위에 또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 그러면 신규 스타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신 모든 분들과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기념품과 답례품을 마련하였사오니 나가실 때 사랑의 마음으로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박규종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성사하고 보시면 내 평생 소원이 덮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은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거무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돕는 그 시기 오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되도다. 이주님은 사랑을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위에 얻기세. 없는과 마음을 바치고 있어서 일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내가 믿는 거로 존재하고 내가 믿는 거로 사랑하고 내가 믿는 거로 믿음의 삶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형대종 목사님, 고영숙 목사님, 그들의 가족과 또 믿음의 삶 위에 섬김 위에 그리고 실만한 물가교회 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